그러면 이제 그 배고 쪽 그렇게 아시고요. 네, 배고 쪽. 네.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한 적용, 이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장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론 그 관점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무능을 경험하였다. 다시 표현하면 내 힘과 내 열심 그리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여백에다 쓰시면 되셔요. 육체 신뢰를 발견하게 된 거죠.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육체 신뢰, 육체 신뢰가 무너지는 것 부분이죠. 육체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숨을 사랑하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체 신뢰가 무너지고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순간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환경에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환경에 연단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성장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성장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좀 적용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성장의 관점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던 오순절 강림 사건,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의 사역,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어부의 직업도 버리고 이 순간이지만 가족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죠. 나중에 사도가 됐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쫓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의가 되어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이제 그에게는 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상심리를 늘 배우셨잖아요. 보상심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르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훈련하다 보면 그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계속 이 세 가지가 잘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선함, 생동감, 새로움 보이시죠? 네, 신선함, 생동감, 새로움.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깊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방법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네, 정답은 주님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성훈련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향이라든가 취향이 있잖아요. 성향이나 취향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붕어빵처럼 다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붕어빵 아시잖아요. 그
산 떠서 나오는 붕어빵 보면은 모양이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붕어빵 비싸서 요즘 못 사 먹는데 하여튼 붕어빵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붕어빵처럼 되면 안 된다. 네. 각자가 되셔야 돼요. 과군서는 과군서대로, 우리 지체들은 지체대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처럼 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본질이죠,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더 열심히 학습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욕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근데 육신의 소욕은 만족으로 나타나고 영의 소욕은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만족을 해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시켜서 배가 부르니 행복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으니 행복하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소욕이 생기면 안 입으니 불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읽으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육신에게는 새로운 소욕이 생기는데 그 결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의 소욕은 열망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진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이 육신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육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되고, 혹시 육신의 소욕이 준동할 때마다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거절해야 되고, 이전에 배우셨잖아요. 그 소욕은 큰 여우잖아요. 질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태도는 작은 여우라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지족과 자족의 훈련이잖아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 자족 공부하면은 또 필요와 목적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필요와 목적을 바르게 배워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소욕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 열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새로움과 신선함과 깊이와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도 제가 잠깐 써놨어요. 보편적으로 깨달음은 학습과 묵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갑자기 얻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기본은 뭐냐면은 학습과 묵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했기 때문에 얻어지느냐, 묵상했기 때문에 얻어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습과 묵상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학습과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묵상은 은혜의 통로. 내가 학습과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깨달아질 때,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아니면 꽃을 볼 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운동을 하실 때, 그때 갑자기 뭐라는 거죠?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샤워할 때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은총보다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과 묵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 보이시죠? 그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지금, 오늘이죠.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이제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기는 건데, 근데 이게 성령의 새로운 방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계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의 새로운 방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있는 거죠. 그 새로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의 묵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카톡방에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 썼어요. 못 받으신 분은 죄송한데 그 내용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썼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주체되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도 적용하면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세대 방식은 어떻게 하죠? 말을 해야죠. 전화를 해갖고 야 이놈아 막 버티셔가지고 이제 서운하다고 어쩌다고 막 말. 그게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이 세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요? 그죠? 네, 이제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서운한 마음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놔두면 이게 미워하거나 중후하거나 심하면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마음을 이게 일사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십자가에 그러죠. 놔야죠.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놔서 마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변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죠. 첫 번째 분별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소극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그를 주님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성령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혹시 자아가 준동하실 때마다 얼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 세대에는 뭐가 되냐면은 율법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옛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 기도 제목이니까 오늘도 제게 새로움을 주시고 깊이를 더해 주시고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사랑의 방법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배워도 모자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좋은 경건서적과 일반서적과 멘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의 방법은 때때로 문화와 사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배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은 관계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라는 거죠? 배워야 될 공과라는 거. 하여튼 추후에 또 이런 기회 생기면은 더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시 이제 제자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몸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세상과 세상 것들을 향한 사랑, 우상 숭배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8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 보상 심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 안에는 주님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측해보는 거예요, 추측.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데 좀 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보상심리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부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네. 이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이게 잘못 적용되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보상 심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거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혼들을 얻어들이는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노년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거든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마가 요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은 마가 요한의 영적인 아버지가 베드로거든요. 마가요,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네네, 마가.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또 요한복음 21장 15, 19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을 통해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상심리. 그잖아요. 보상심리.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는 아닌데 약간 보상심리가 있으면은 섭섭함이 강해집니다. 약간 외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실 보상심리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늘 버리려고 하는데 또 있고, 버리려고 하는데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런 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심리가 안목의 정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생의 작업,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약점이 됐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만 약점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있는데 두드러지게 그 하나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상심리가 우리에게 오온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오온함은 자칫 잘못하면은 욕심과 집착으로 나타나거나, 또 그게 우리가 이제 넓은 개념 설명에 때는 보상심리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다 보면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이 되면 돈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명예나 인기나 육체의 즐거움이나 권력, 재물, 헛된 영광을 원하면 순간적으로 보상심리가 준동하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보면, 그래서 그 보상 보이시죠? 불러드릴게요. 잠깐 한번. 이게 보상은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약속을 뭐 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이게 소망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보상은 있어요. 네, 그 보상은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대. 근데 이제 보상 심리는 뭐냐면 목적하는 거예요. 목적. 근데 목적은 우리에게 반드시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예.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집착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심리는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분노나 불안이 나타나고, 보상은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더하시리라 이게 덤인데 그게 이제 보상심리로 나타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소망하는 건 맞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보상심리가 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실종이 돼요. 보상심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상심리로 인해서 감사가 실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유별나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멘티 되신 분들이 다 멘토가 있으시니까 멘토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서운하다. 이건 이제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이 말 하면 서운할 것 같다. 그럼 안 하시면 되셔요. 할렐루야. 그냥 다 누구 앞에 가져가면 돼요. 주님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이 혼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잘못되면 불평하고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시비. 그러잖아요. 뭐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사줬다. 왜 짜장면을 안 사줬냐고. 이러면 안 먹으면 돼요. 처음에. 그냥 안 먹으면 돼. 개인이 먹으러 가갖고 그냥 탕수육 안 시켜주고 짜장면만 사줬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이제 안 먹으시면 됩니다.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그 섭섭이가 찾아오실 때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 보상심리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마귀가 딱 잡아버려요. 우리 그 약점을. 그래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보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만 뭐라는 거죠? 보상 심리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보상 심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분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내적 갈등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하는 고백 지금 다 배우셨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할 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종이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무가치한 종입니다.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로 인해서 서운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 배우듯이 전부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모두일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방에 벌였던 거 뭐냐면은 우리가 섭섭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절대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큰 게 뭐예요? 큰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탕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큰 것도 용서할 수 있는데 섭섭한 마음을 용서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쉬운 공과는 아닌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과 세상 것들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것. 이게 우리들의 늘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잘못 적용하면은 주님의 목적보다는요 나의 성공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성도님들의 우리 목회자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걸 제대로 뭐냐면 야망이라 부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쓰임받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 잘 한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베드로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의 문제와 확장성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영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깊이의 문제고 생동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혼의 기능, 혼의 생명은 잘 꼭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혼의 기능, 혼의 생명. 혼의 기능은 잘 보존되셔야 돼요. 그리고 혼의 생명은요 십자가에서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혼의 기능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혼의 기능은 잘 개발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10쪽으로 가서요. 이제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식에도 새로워하지 않나 말씀하시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예, 그 지식이 새로워진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기는 성장이에요, 성장. 성숙은 아시죠? 성숙은 벗고 입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장도 어렵지만 사실은 성숙이 어려워요. 왜냐면 성숙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벗고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독서팀에 참여한 지체들은 벗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채우는 데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채우시는데. 네. 채우기 위해서 벗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성장. 혼과 몸을 통해 영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성숙. 그래서 다시 말해 혼과 몸에서 지식을 적용해야 지혜가 많은 거죠. 생기는 이걸 저희들이 성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의 자리, 성숙하고 혼의 자리, 변화, 몸의 자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점점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육신의 마음은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는 점점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고 그 결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범위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범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체험은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그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갖는 체험은 은사적 체험이죠. 네, 한번 써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치 은사적 체험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 영으로 하는 체험이죠. 영. 그죠? 네. 영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림은 늘 그린 것처럼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영이 혼이 몸을 사용.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영적인 체험.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시면 어떻게 되냐? 은사적
체험을 주셔요. 은사적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뭐라는 거죠? 은사적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나친 은사적 체험을만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만 머물러요. 여기에 머무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특별하다가 나와요. 이게 자고예요, 자고. 심해지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고와 교만을 잠깐만 구분했던 게 뭐냐면, 자고는 나를 보면서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자고, 교만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만. 이게 구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은사적 체험은 우린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은사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100% 교만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고요, 자고. 이거는 영적 실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에게도 특별함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주 안에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뭐라는 거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특별함이죠. 이게 이제 자존감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친 은사적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이해되시죠?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나는 주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멀리, 육체적인 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멀리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웠듯이,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드리고 싶은, 잘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자아 발견, 자아 파쇄의 열매는 뭐냐면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그 압축해서, 이게 자아 발견, 자아 파쇄로만 봤을 때 가장 압축한 게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어디서? 마음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뭐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지체될 마음속에서 겸손과 온유가 아닌 마음이 나오면 하나님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파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루셨어요. 환경을 다루셔가지고 많이 파쇄하셨다면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파쇄하시죠. 찌르고 쪼개고 감찰.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은 내 안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일단은 제가 나머지는 그냥 읽고 한 번 하면 더 마칠게요. 그런데 몸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황이 다 다르고 실천, 순종, 말의 태도, 배려, 경청하는 법, 잘 거절하는 법, 이런 것들 많은 것을 몸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변화를 위해 더욱 학습하고 훈련하고 먼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과서는 끝났어요. 그러자 한 가지 마무리,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드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항상 우리가 관심을 이게 은사적 체험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화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늘 배우시잖아요. 점검을 통해서도 마음을 살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면 겸손하고 온유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성령의 빛비침,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 겸손과 온유인지 아니면은 안 겸손과 안 온유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니까, 그죠? 온유의 반대는요, 강팍이잖아요. 강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다 배우셨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스르냐, 거스르지 않느냐를 보시면 되신 거예요. 자,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조명된 내용 속에 내 마음이 거스르냐, 거스르지 않느냐를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거스르냐, 거스르지 않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성령이 조명하시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 거스르느냐, 아니면 진리에 거스르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께, 성령께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에게는 거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옳다 해서 따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별도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성장한 사람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하여튼 우리 2집, 강의한 2집부터는 약간 교회사적인 것도 있고 훈련원에서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종합을 해서 하니까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